설교 제목은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도들이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바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기슭에서 가나안을 향한 대장정의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중입니다. 1, 2장에서는 군사들을 계수하여 부대를 편성하였고 3, 4장에서는 성막 봉사를 위해 레위인의 임무를 분담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군대 진영에 대한 정결 규례를 말씀하시는 문맥입니다. 저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을 교독하였습니다만 민수기 5장 전체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민수기 5장은 크게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진영은 성전도 아닌데 하나님은 왜 어찌하여 그곳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진영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영이 정결케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영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모두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진 밖으로 내보내는 것, 이것을 격리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저는 본문의 말씀을 심상히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병에 걸린 것도 억울한데 무리해서 내보내는 것은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고 3년째 되는 지금 우리는 격리라는 용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가정에서 7일 동안 격리해야 됩니다. 격리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으며 아무도 심한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격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게 됩니다. 그래서 격리하는 것이 당연하고 격리하면 수당까지 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격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의학적인 상식으로 볼 때 나병과 유출증은 전파력이 높은 전염병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기시는 것은 제의적으로 그들이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시는 진짜 이유는 정결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결은 청결이나 위생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시체를 만진 자를 진영 바깥으로 격리시키는 것을 볼 때 위생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실이 그러한데 왜 저는 위생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구약 백성들을 실물로 교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학교에서 준비물로 물체 주머니를 가지고 오라고 했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물체가
들어 있어서 하나씩 만져보면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영에 불결한 질병에 걸린 사람은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들은 불이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불을 처음 본 사람들은 환한 빛을 내는 불이 신기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한번 만져보고 싶은 생각도 들지도 모릅니다. 불을 맨손으로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 뜨거워 하면서 화상을 입게 됩니다. 불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실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기초부터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시체를 만진 자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진영 바깥으로 격리시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부정한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백성들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영이 더럽게 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들을 방치했다면 이스라엘 진영 안의 백성들은 자신이 병에 걸렸어도 환자임을 감추고 시체 만진 것을 숨기는 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실물로 교육을 받았던 구약 백성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더 조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여서 막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 교회가 너무 야박한 거 아니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괜찮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책임질게. 그냥 해. 뭘 어떻게 책임지시겠다라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런 말을 교회에서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종교에서 만들어낸 신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 기도의 본문이자 아침 묵상 본문이었던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사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내밀어 붙들었다가 죽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속죄하지 않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탈취해 갔을 때 그들이 법궤를 가져다가 여기저기 옮기고 다녔는데 그들 중에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법궤의 덮개를 열어보았던 베세메스 사람들은 화를 당하였습니다. 법궤를 만졌을 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고 즉사했고 이방인은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반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민이 만지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방인이 만지면, 대적이 만지면 죽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모르는 이방인에게는 진노하지 않으시고 율법을 아는 혹은 알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진노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기준보다 훨씬 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준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란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두려움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결이란 위생을 가리키기보다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정결을 가리킵니다. 우리 교단 신학은 신약 성경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죄는 환경이 깨끗한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죄는 위생 상태가 불량하고 환경이 열악한 달동네에서 발생하고 수십억을 호가하는 깨끗하고 환경이 좋은 아파트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죄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죄는 좋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도 위생적인 환경에서 사는 사람도 지을 수 있고 많이 배워서 학식이 많은 사람도 지을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 즉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들이 공로 없이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 받은 권리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정결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영 가운데 계셨지만 오늘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심령에 성령이 임재하여 계심으로 각 사람의 심령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너희는 이제 무슨 짓을 해도 구원해 줄 테니까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성령께서 거하는 처소인 너희 몸을 귀하게 여기고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이, 패역한 생각이 너희를 지배하지 않도록 자신을 단속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고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하실까요?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는 전자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술 마시고 흡연도 하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연애도 하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불법을 저지르고 진실을 은폐하고 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날 나병 환자, 유출증 환자,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을 예배당에 못 들어오도록 막는 것은 구약 성경으로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후부터 더 이상 이러한 제사법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의미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 교회당에 나올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결해지지 않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법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 성도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이런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져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율법에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직접 다가가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첫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부정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12해를 유출증으로 앓는 여인이 자기 옷에 손을 대는 것을 허용하심으로써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렇게 유출증이 있는 여자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 옷에 손을 대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제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만 남았는데 세 번째는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도 유출증이 있는 자도 죽음으로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를 일부러 찾아다니시며 고쳐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로 조심해야 할 부정은 육체적 부정이 아니라 영적, 윤리적 부정입니다. 즉 죄를 경계해야 하고 죄를 범했다면 스스로 격리하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마치 진영 밖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범했다면 자신을 스스로 격리하고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5장이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는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5장이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이를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에게 지은 죄는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이웃에게 지은 죄 따로 하나님께 지은 죄 따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사람에게 지은 죄는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에게 피해를 보상할 때 피해액의 5분의 1, 약 20%를 더 부담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벌금을 내도록 하신 이유는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20%의 페널티를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는 회개하였을 때 예수님께 내가 누구의 재물을 함부로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만약에 보상받을 피해자가 없을 경우 그 사람이 죽었을 경우 그 죄값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진영 안의 백성들 간에
죄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진영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1907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 이 운동의 시작은 성도들이 자기가 이웃에게 지은 죄를 고백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나와서 저는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나쁜 놈이고 제가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하고 또 피해 입은 자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보상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자 평양에서는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성도 간의 다툼이 없고 서로 회개하고 용서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부부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음행까지도 엄히 경고하십니다.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5장 전체의 말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 중에 11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을 페미니스트, 여성 인권 운동가의 눈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여성을 억압하는 말씀처럼 느껴져서 매우 못마땅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기준과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당시 그 시대의 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던 고대 아테네에서도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법은 남성 중심이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31절의 말씀은 부정을 저지른 한 아내에 대해 남편이 의심이 들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부정한 아내를 의심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근거가 있는 그러한 의심이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의처증을 가지고 있어서 근거 없이 의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의심이 들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절차를 마련하셨습니다. 의심이 드는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재는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아마 이 물은 물두멍에 있는 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저주문을 낭독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상당히 우리 여성노님들이 보실 때에 불편한 말씀일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그리고 이 저주문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의심을 받는 여인이 마시게 합니다. 그 물을 마셨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두 가지입니다. 이 여인에게 죄가 있을 경우에 27절의 말씀처럼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배란 자궁을 의미하고 넓적다리는 생식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성적 기능을 상실하고 불임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가 없을 경우에는 공연히 남편이 의심한 것이라면 28절의 말씀처럼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저주의 쓴물을 마신 후에 그 증상이 그 자리에서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11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은 여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나는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외도를 해도 이런 식의 검증은 받을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남성들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있는 3절 말씀, 남녀를 막론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남자나 여자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남녀의 차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외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배우자 몰래 다른 이성과 시간을 보내는 소위 불륜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자리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유튜브로 보고 있는 누군가, 그에게 11절과 13절, 11절과 11절부터 31절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음행과 부정을 축복하시지 않고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저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오늘날은 우리나라 전체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중에 택함을 받은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요 선민인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직장과 가정에서도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들은 거룩하게 되기를,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죄악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성도가 죄악으로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항상 정결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시는 축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